시간에는 마가복음의 개요 시간으로 기록자의 기록 목적 그리고 배경 그리고 인물 소개 그리고 이 마가복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라는 말씀도 함께 나눴고요. 또 마가는 12사도에 속하진 않았지만 바나바의 조카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1차 전도 여행에 함께 했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짧지만 예수님의 행적을 아주 간결하고 빠르게 기록하므로 갈릴리 사역에서 예루살렘 사역까지 일직선으로 쭉 이렇게 직선으로 그려진 것처럼 그런 기록으로 기록된 것으로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이미 예수님의 사생애는 다 건너뛰고 1장에서 이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이 시작되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가 본문은 9장을 함께 읽었지만 8장, 9장, 10장 이렇게 전체적으로 돌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는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아지고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개선장군처럼 멋진 군마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힘없는 작은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김과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섬김의 제자도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높은 곳에 뜻을 두지 않으시고 높은 자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질병과 죄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섬김의 제자들을 누누이 가르치시고 또 본을 보여주셨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제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답답한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요 제자들의 이런 영적인 특징을 세 가지로 표현이 이제 자주 기록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깨닫지 못하였다. 두 번째는 마음이 둔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이 없다라는 그 말씀으로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특징을 지어서 자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8장 21절에도 보면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둔하다라는 특징은 6장 5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도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 이러라 이렇게 기록했고요. 8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다라는 특징은 마가복음 4장 4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9장 19절에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리고 16장 1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두 개의 길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예루살렘 십자가를 향하여 계속해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직진으로 가셨지만 그 길은 두 갈래의 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과 제자들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마가복음 8장과 9장과 10장에 걸쳐서 연이어서 세 차례나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마다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합니다. 누가 큰 자인지 논쟁하는가 하면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의 어머니를 대동해서 예수님이 이루실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좌우 자리에 앉혀달라는 그런 청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제자들은 그런 사심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10장에 보니 그 뒤에 이어서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냈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한 자신들도 똑같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서 분개하고 억울해하고 화를 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에 그려지는 모든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음도 없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비겁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함께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보았고, 또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한다는 것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저렇게도 끝까지 예수님을 모를 수가 있을까? 그런데요, 이렇듯 예수님과 동거동락하지만 예수님의 정체성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그 가시는 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맹인의 치유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8장, 9장, 10장에는 예수님이 순환 예고가 3번이나 있다 그랬잖아요. 8장, 9장, 10장 각 장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3번이나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8장, 9장, 10장 안에 맹인을 치유하신 사건이 2번이나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에는 벳세다 맹인을 치유하신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는 맹인 바디메오가 치유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5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그 즉시로 눈만 보게 된 것이 아니라요, 그의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는 거죠. 바디메오는 두 눈이 떠진 것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눈도 떠졌다는 것을 이 제자들의 이러한 영적인 상태와 비교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었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유명한 베드로의 대답이 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잘했다. 네가 한 말이 옳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나의 왕국을 이제 이룰 거야. 그러니 준비되었지? 다 같이 가자. 이렇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자마자 나는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항변은 지난번 말씀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항변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안 돼요 예수님이 죽다니요, 이런 리액션이 아니었던 거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예수님, 지금 우리가 우리가 위대한 대업을 앞에 두고 있는데 죽는다니요,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뭐 때문에 부모 형제를 떠나서 처자식을 다 버려두고 집을 떠나 우리가 이 고생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죽다니요, 이렇게 이제 이런 뉘앙스로 예수님을 꾸짖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꾸짖으셨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고 있지만 끝까지 그들은 바라보는 목적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셨지만 제자들의 눈에는 예루살렘의 왕자와 권력이 가져다줄 그러한 찬란한 미래만 보였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이 하나가 될 수 없었을까요? 그것은 함께 걷고 있지만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올라가시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이제 지나가시면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신 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 32절에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순환 예고를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땐 아무도 예수님께 베드로처럼 항변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 이유에 대해서 묻는 사람도 없었어요. 왜요? 왜 뭐가 두려웠을까요? 예수님 베드로처럼 그 면박당할까봐 그게 두려웠을까요? 아니면은 그들이 마주하고 싶지 않은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게 될까봐 그게 두려웠을까요? 우리도 가끔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듣고 싶지 않은 대답을 듣게 될까봐 질문을 회피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모습처럼 이 제자들이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33절부터 34절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지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시니까 그들이 잠잠했대요. 아무 대답도 못했대요. 왜냐하면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크냐 이 말은 누가 키가 크냐 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은 누가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쟁론했다는 말입니다. 티격태격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러면서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따르던 예수님이 곧 예수님의 시대가 곧 올 텐데 이제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앉으시면 누가 그 예수님의 가장 좌우에 예수님을 보좌하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논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죽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어요. 1도 없었어요. 오로지 훗날 자기들이 차지하게 될 자리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들은 그걸 기대하면서 부풀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큰 자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성공해서 한 자리 차지해야 하고
무사람 위에 군림해서 지시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은 성공한 사람들의 상징적인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자의 개념은 제자들의 그 개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최고가 되려면 모든 사람의 뒤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드러나고 내가 칭찬받고 또 내가 존경받고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종처럼 살아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좀 성격이 내성적이다 보니까 성격이 좀 이렇게 앞에 나서는 것보다는 뒤에서 이렇게 조용히 일하는 것을 굉장히 편안해하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저 같은 사람만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막 앞에서 전두지휘하고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이제 둘러보면서 이끌어가는, 또 그렇게 해야지 신나고 살맛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이런 외향적인 야심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자들을 타이르시면서 예수님이 갑자기 어린아이 하나를 이렇게 데려오시면서 말씀하셨어요. 36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을 공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어린아이 이꼴 예수님 이꼴 하나님, 이런 공식이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시니까 가능하지만, 어떻게 어린아이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로 이렇게 동급으로 영접을 받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도저히 말이 안 되지요. 더군다나 그 시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의 사회적인 통념상 어린아이는 여자들과 함께 사람의 숫자를 셀 때 그 숫자 안에 포함시키지도 않을 정도로 쓸모없고 또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졌던 그런 때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제자들 한 가운데 세우시고 보란 듯이 그 아이를 안아주시면서,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섬기는 것은 곧 나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대우를 받았다고 해서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다만 예수님은 나의 섬김의 공식은 이래 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이렇게 섬겨야 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자를 향한 제자들의 시선을 끌어내리셔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여기는 무가치한 존재인 어린아이 하나를 보게 하시면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죄인들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41절에 보면요, 분파주의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다 같이 바로 다음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38절부터 41절까지요.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39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40절이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41절이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아멘. 요한은요, 예수님께 와서 칭찬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떤 사람이 우리를 따르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길래 내가 가가지고 아주 혼주를 내주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내가 금하고 왔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칭찬은커녕 금하지 말라,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얼핏 보면 편 가르지 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메시지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구원이라는 대전제 앞에서 우리의 편협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시각으로 나와 다른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평가하거나 거부하거나 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해요.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나에게 인식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으로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사람들의 죄성이 원래 그런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도 그런 반응을 보이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선교 명령을 받고 니느웨 성을 갔을 때 최선을 다했나요? 충성되게 그 선교 사명을 감당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성은 얼마나 컸냐면 3일 길을 걸어야 다 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요나가 며칠 걸렸대요?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루 걸렸대요. 이 말씀은 뭐 빠르게 그 말씀을 막 쉬지 않고 급하게 급한 사명이다라고 해서 전한 게 아니라 건성건성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나는 니느웨 성이 언제 멸망하는지 잘 보이는 곳에 올라가서 그 성을 내려다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언제 멸망시키나를 기다렸습니다. 이 요나 선지자는 선지자이면서 선교사였어요. 그런데 원수 같은 니느웨 성에 대한 증오심이나 이 배타적인 감정이 요나 안에 그대로 있으니까 이 니느웨 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이 니느웨 성을 품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 성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안 그러면 자기의 목숨이 또 위태로울 테니까,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만들어 놓은 큰 자, 작은 자, 그리고 우리가 선을 그어 놓고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는 문제의 사람, 그리고 내가 또 이렇게 안으로 품을 수 있는 좋은 사람, 내 편견과 내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려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질 때 온전히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편견과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예.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끝까지 엉뚱한 곳을 향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엉뚱한 곳을 향해서 우리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크기가 아닌 섬김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나의 옳고 그름이 아닌 예수님이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10장 42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42절부터 4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 이것이 바로 섬김의 핵심 가치입니다. 크기나 옳고 그름보다 풍성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가야 합니다.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옳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늘상 있어야 합니다. 섬김의 삶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으니까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셨지, 그래 나의 십자가는 이거야 라고 우리가 지고 갈 때 그 십자가가 내가 만든 십자가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십자가는 온전할 수 있고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십자가는요, 거기에 자꾸 뭔가를 첨부시켜요. 내가 만든 십자가 멋지게 만들고 싶어서 아주 어떤 사람은 나는 강한 십자가를 만들 거야. 그래서 쇠로 만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화려하고 멋진 십자가를 만들 거야. 거기다 보석이나 큐빅을 꽂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아주 우아하고 멋진 십자가를 만들 거야. 그래가지고 나무 십자가를 멋진 문양을 새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가미되기 때문에 우리의 십자가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온전함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까 찬양을 함께 불렀지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값없이 들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런 찬양을 함께 불렀는데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내가 원하는 십자가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서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은 죽기까지 섬기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고 그 제자들에게도 어린아이와 같이 무가치한 자로 여기는 자들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여기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편견대로 많은 것들을 판단하고 만들어 놓고 그것이 맞는 것인 것처럼,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돌아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459장